정인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전에 예배는 장소보다는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비록 심각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이 시간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해 배우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 배우고 있죠.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준비하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듯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다가온 마귀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비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주 쉽게 재밌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다 성경책 앞에 있죠? 성경책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은요
가브나움이란 동네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가브나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 시몬, 즉 시몬은 우리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자,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시몬의 장로님이 지금 열병으로 많이 아파요.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시몬의 저기 아파서 누워있는 할머니 보이시죠? 우리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열병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주 발생했는데 이게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질병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자, 사람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님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림 보이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그림 보이나요? 저게 지금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병에 걸려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던 시몬의 장로님이요, 예수님께서 한번 딱 열병아 떠나가라 하고 열병을 꾸짖자 바로 그 병이 곧 떠나가 버렸대요.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도 보이죠. 목사님도 저기 저 자리에 있다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심각한 질병이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말씀하시자마자 그 시몬의 장모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님은 곧 일어나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시종을 들 정도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열병으로 신음하던 우리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네요. 또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귀신도 내쫓아 주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잠깐 그 전에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병자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우리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러한 소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근처 마을에 쫙 퍼졌어요. 어떠한 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소문이죠. 이 소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시는데 치료비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다 고쳐주신다니 평생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러니 이 소식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브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이 또 그 근방에 쫙 퍼져버렸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해질 무렵이 되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에 일일이 손을 대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아픈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기도하자 온갖 병으로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귀신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대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들도 안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그래요. 저기 우리 조금 전에 본 그 맨 마지막 그림의 위에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에 나머지 하나는 바로 병고침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 말씀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듯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질병으로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고 있고요. 사망자도 많은데 아직도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자, 정말 힘든 상황이죠.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각하지도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요. 질병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는 병 앞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과 같은 의료시설이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는 우리 친구들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은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유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였으니 병자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몸은 점점 더 아파지고 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병은 저 사람이 걸린 병은 부정한 병이야 해서 부정한 병으로 일단 딱 여겨지면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 당시 병자들의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겠죠. 빨리 이 병에서 낫고 싶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절박한 소원은 바로 그거 하나였을 거예요.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 병고침은 오늘날보다 훨씬 절박했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병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아셨어요. 그들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일일이 손으로 만지시며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주위에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들도 빨리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빨리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력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 말씀을 지금 보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도 잘 읽어가시고 또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사순절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병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서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